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 10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일자 본문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리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들어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피난 가는 얘기입니다. 월요일도 그런 얘기 좀 연장하겠지만 압살롬 반역 때문이죠. 민심이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이 다윗과 궁정에 남아 있는 일행들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또 도망가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머뭇거리다가 압살롬이 와서 자신은 물론 남아있는 자들까지 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족 그리고 신하들이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는데 그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부하 600명도 동행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또 동족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끝까지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따라 나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의 도망 과정에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도망 과정, 피난 과정에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일문단입니다. 다급히 도망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모두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서 왕궁 예루살렘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는 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왜 그런지, 급하게 해도 신발을 신을 수 있는데 슬퍼서 그런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백성과 함께 다윗도 맨발로 울면서 급하게 도망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민심이 떠나도록 이렇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가. 압살롬이 무려 몇 년을 걸쳐서 준비를 했냐면은 7년을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짐작도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압살롬이 이런 앙심을 품게 만든 것이 저는 문제였다라고. 물론 압살롬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계기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거는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암논에게 그 강간을 당하고 그 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압살롬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암논이 장남이고 왕자지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렸어야 되는 것이죠. 합당한 벌을 내려서 그 어떤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래 엄격하게 하고 또 그리고 자기 오라비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마치 가해자인데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것처럼 지내는 그 다말 있잖아요. 딸이기도 하잖아요. 공주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원한을 사고 이렇게까지 앙심을 품었을까? 보복을 하려고 했을까? 이거는 1차적으로는 자기 누이를 그렇게 한 암논에 대한 보복 사례지만 더 확대되면 아무런 무기력하게 미흡하게 처리를 한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감이기도 한 것이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늘상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파생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후유증과 그 주변의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림자, 그러니까 제가 왜 암논을 그렇게 야단치지 못했을까, 왜 단호하지 못했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화는 날 일이지만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있지만 이렇게 그림자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결과는 책임지게 하셔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가슴에 대못질하냐 그러는데 대못을 빼도 못자국은 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는 기억조차 안 하신다면서 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결과를 왜 남게 하시지? 좀 그런 것까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도 보면은 어디 그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지고 거기 상처 남은 거, 그 다음에 뭐 수술 자국 남은 거, 뭐 그런 거 보면은 그 쳐다보면은 흉터가 나오면은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때 그랬던 아픔들, 기억들 막 나면서 하듯이 우리도 죄의 그림자가 남아서 그걸 보면 정말 그랬지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교훈을 주고 우리를 갖다가 더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결국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쫓겨야 되는 이 다윗 신세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얻는 교훈은요, 이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자신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압살롬이 들이닥치기 전에 시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어디 가서 거사를 일으켰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30km면 어느 정도냐면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보다 좀 짧아요. 평화로 타고 가면 한 중문까지 가면 30km가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차로 가면요 1시간 거리지만 옛날엔 다 노새 타고 말 타고 걸어서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 한나절 정도는 시간을 벌을 수 있을지 몰라요. 맘만 먹으면 하루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노새 타고 오면은 하루 안에 끝나는 얘기예요. 들이닥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남아가지고 우리 끝까지 이 괘씸한 놈 이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항전하자 이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니까 남아 있어서 항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야말로 참 동족 상쟁이 아니라 가족 싸움이 되는 거죠. 느낌 오죠? 거기서 어떻게 서로 물러나겠어요? 죽을 때까지 둘 쪽에서 왕이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남이 죽습니까? 다 동족이고 가족이고 이런 사람들이, 남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정말 엄청 죽어야 끝날 수 있어요. 누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다윗을 따르던 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었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힌데요. 참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투항해가지고 다윗의 부하가 된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있어 보니 정말 이 사람이 옳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존경할 만한 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는데 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드 사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때가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그의 부하들 600명이 다윗을 도망치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호위병처럼. 호위병은 있어요. 그렛 사람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은 호위병을 말하거든요. 친위 호위병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마라. 너네 고향으로 가라.
나랑 있어봐야 고생만 하겠지 않게. 고생은 훤하다. 일로 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되고 내가 너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때와 그 600명에게. 전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다윗이 참 여러 가지 허물도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도 있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그게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뭐랄까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닮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도망치면 한 사람이 아쉽지 않나요? 맞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나 따라가지 말고 네 살 길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그 권하는 이 모습 보면서 참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위태로운 상황에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구나, 이러고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급할수록 이 주일 내일 설교해요. 근데 다급할수록 우리는 뭐부터 챙기냐면 자기 것부터 챙겨요. 자기 살려고. 그렇죠? 다급할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참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살고 봐야 여유가 있어야 남들 돌아보는 게 인심인데, 다윗은 이 다급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따라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도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과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 때는요, 이게 오늘 핵심일 수도 있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 세 번째 문단인데, 어려울 때 진실한 친구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때와 그의 부하들 600명이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때가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다윗과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21절에 맹세를 해요. 이때가 따라가겠다. 끝까지 뭐 하겠다?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사실 이때에는 가드 사람이라 민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데, 어차피 만약에 절로 붙어가지고 압살롬한테 붙어서 새로운 왕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어. 아니면 그냥 고향으로 가든가. 다윗 따라간다고 해도 무엇 하나 보장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고생길만 열리고, 심지어 만약에 다윗과 지키려고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나 죽으나 끝까지 하겠다고 맹세하죠. 압살롬을 피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도망했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며 떠났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15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가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지금 민심이 뭐 넘어갔다 그러고 뭐 지금 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말 그 제일 빨리 알아채는 것이 권력의 아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뒤바뀐 걸 제일 빨리 알아채고 변신의 귀재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이완용 편정을 평전이라고 그 사람이 일대기를 보세요. 우리는 막 매국노라고 그러고 을사오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앞부분 보면 그런 충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뭐냐면은 세상을 빨리 읽은 거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빨리 찬 거예요. 그렇게 친일파해가지고 다 대두수는 재산 먹고 살다가 또 변신의 기재를 해요.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들어오네. 미군 주장하는 게 뭘까? 왜 우린 여기 들어와서 지키려고 할까? 반공이네, 반공. 공산주의를 막기를 원하는 거네. 잽싸게 갈아탑니다. 옷 바꿔 입고 반공 이럽니다. 이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해야 나와 나의 가족과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빨리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그래야 자기가 생존하니까. 잘못 어리버리하다가 밀려나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 보면 도망가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위안은 척 하면서 빠져나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 보세요. 저는 언제 어제 그제도 지난주 이번 주였군요. 월요일 화요일 쭉 그 향산교회 연동목장 식구들을 데리고 뭐 할까 하다가 그냥 관광지도 좋지만 관광지지 거기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정에 있는 추사 김정희 추사관에 가서 설명해 줬어요. 자, 권력 떨어지고 끈 떨어지고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이다. 그래서 국보 185 세안도가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눈 내릴 때 상록수가 나타나듯이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지는 거야. 진짜 푸른 것이 나타나듯이 내가 힘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상적이라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좋아하는 책을 중국에서 구해다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했어요. 정승집 개가 주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누구 때문에?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형식적으로 한다고. 이제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도망치는 왕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뭘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한테. 근데 그런 위기 때가 진짜 위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전령의 말처럼 민심이 다 넘어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기 부임하기 전에. 근데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목사님 밥이나 함께 합시다. 그래서 난 밥 맛있는 거 사준 줄 알았네. 무슨 굉장히 뭐 그럴싸한 데로 데려갈 줄 알았더니 자기 레벨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막국수 집으로 갔나 뭐 그 정도였어요. 내가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더 라면을 더 먹었어야 되는데 아직 덜 먹은 것 같아. 거기 가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 양반이 날 만났죠. 그냥 진짜 밥 먹는 거야. 나중에 제가 눈치챘어요.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말, 목사님 힘내셔야죠. 그래도 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런 말 자체도 부담이 돼. 그냥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그게 고맙더라고요. 난 그때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다 뭐 사임하고 나 아무것도 없는 거 막연하게 있는 상황인데 그때 챙겨주고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아직도 귤 보냅니다. 매해마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그리고 저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축하하고 즐겁고 뭐 기쁘고 이럴 때는 그게 안 다가온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또 괘씸하지. 당연히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이럴 때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이때가 타이밍이구나. 그리고 끝까지 의리 배신 막 조속으로 이렇게 팔랑팔랑하고 말이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일로 붙고 절로 붙고 막 이렇게 눈치 해가지고 눈알 막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의리 있잖아요. 의리. 예,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끝까지 지지하고 했기로 했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귀하구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교훈을 삼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윗 보니까 아직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나중에 다시 복귀합니다만,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럴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정말 힘들 때 같이 하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이 아까 제가 크게 다가왔다 그랬죠. 이때 고백이에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저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의 말처럼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자주 싸우던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어요. 전 이게 참 놀라워요.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던 사람이 적인데, 원래 적이었는데 이렇게 전향해가지고 다윗의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윗의 인품이 대단한 거예요. 신앙이 대단한 거.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죠. 돈 때문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래, 누구보다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어요. 끝까지 다윗을 호위하며 따랐던 자들로 남죠. 비결이 뭘까? 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다윗의 신앙과 인격에 감동을 받은 것으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명이라도 자신 곁에서 지켜주길 바라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돌아갈 것을 권했죠. 이런 다윗의 모습, 평상시에 이런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반역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때처럼 충성스러운 주님의 부하, 주님의 군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일 아마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장 찬양집 371장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참 이렇게 비참한 꼴을 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요,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전화위복으로 삼아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 다윗도 자신에게 이런 황망한 일이 생겨나리라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다윗의 책임도 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일이 생겨도 먼저 상대방의 유익을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돕는 진정한 친구가 있음을 깨닫고 그런 친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에게도 배신도 당하지만 또 생각지 않은 자를 통해서 도와주심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상급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준비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관하시며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